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저희를 안으시며 은혜 가운데 저희를 품으시고 크신 강복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찬미와 찬송을 올리나이다. 이 시간 이 수예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올리나이다. 저희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의 마음을, 심령을 돋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8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8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시대를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좀 익숙치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익히 아시기는 하지만 어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시대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정통교회는 구약과 신약 이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대별 구원자론입니다. 이 시대별 구원자론이 뭐냐? 구약 시대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다른 구원자가 또 있고, 성령 시대에는 다른 구원자가 또 있다.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 이게 바로 3시대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지혜를 터득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먼저 구약 시대 때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 구약시대에 계셨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셨고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한 분이시나 세 위격으로 계시는 분이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즉,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역사하시며 통치하십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를 성부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혼자 통치를 하신 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 자체도 신학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바로 여호와의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셨나요? 성령님께서는요. 즉 이것도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통치하셨으며 신약 시대에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죠. 우리가 여호와, 야훼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구약 시대 때 지필가들이 이 성경책을, 성서를 갖다가 필사라고 하죠. 복사본을 쓸 때가 되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모욕제기를 하고 와서 펜으로 쓰고 그 펜을 부러뜨렸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행동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가? 이 히브리어를 배우다 보면 예의예요.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좀 이상한 발음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여호웨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자음과 모음의 그 오묘함 사이에서 나오는 그 된소리와 센소리의 그 발음 때문에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다가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뭐 신학적으로 야훼가 가깝다 뭐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굳이 그거는 없고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는 주님께서 아도나이로 표현이 되십니다. 아도나이 그냥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주님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허락치를 않으셨습니다. 알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뭐라고 시대를 나눕니까? 시대별 구원자를 나눕니까? 모세가 구약시대 때 구원자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멍청한 거예요.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모세 또한 사람을 통해서 나아진 우리와 같은 죄인일 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 어르신께서 연세가 80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 어르신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구원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신 한 명의 인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그 시대의 시대별 구원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윗은 또 거기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안 쓰셨나요? 아닙니다. 사울은요? 사울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왕이라는 지위에 세우셨어요. 그럼 이런 질문 또 나오죠. 아니, 그 사람들은 사람을 뭐 살린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 왕이 사람을 안 살렸고 사울이 안 살렸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인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시대별 구원자, 물론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다. 너의 자손이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쓰신 겁니다. 그럼 이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다만 쓰임을 받는 건 정말 올바로 신앙의 기틀을 잡고 양들을 치리하는 목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께 온 인생의 전부를 다 바쳤던 바울 선생님께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시며 하루하루를 죽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를 한다고 구원자가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즉 3시대를 나누는 것은 분명 이단이며 사입입니다. 혹자는 제가 좀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군수교단에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데 목사라는 이름을 감히 제 입술에 담지는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통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약 15년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MDB 과정이나 THM 과정, 그리고 신학대 과정, 걷다가 또 수련, 목회나 또 전도사 생활, 강도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요. 그 군수교단의 목회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서 참 제가 드는 생각이 참 헛소리 중에 헛소리구나. 신학을 제대로 못 배웠구나.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구원자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는 뉴 테스타먼트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신약 시대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 뒤로 어떠한 복음도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오직 이 시대는 성령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이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약 때와 마찬가지로 함께 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뭐라고 이 작은 뭐를 가지고 이 시대가 이 시대고 저 시대가 저 시대다. 웃기는 소리죠. 결코 정통 신학에서는, 정통적인 말씀에서는, 올바른 하나님의 이 성경을 가진 조직 신학에서는 3시대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삼일체 하나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새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치하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성령 시대, 성자 시대, 성부 시대라는 얘기는 얼토당도 아는 얘기이며 거짓 교리이며 거짓된 거짓 선생들의 사이비 교리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계명, 제일 큰 계명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천국에서 함께할 수 있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들을 지키고 가르치라고 하신 거죠. 마지막 줄을 한번 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신약 시대에도 늘 은혜를 내리시고 늘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사이비 교주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별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무식합니다. 제가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무식하다. 제가 톰슨 이 성경 주석이라는 거를 좀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카리스 주석이나 여러 가지 주석이 있는데 최근에 좀 이거를 사서 보고 있는데 이 주석 10장만 봐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책 한 권 읽고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책 잘못 읽으면 그 잘못된 게 이 세상인지 아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 로마서가 좋다고 해서 로마서만 읽으시는 분들 계세요. 평생. 그거 무식해집니다. 구약의 배경 하나도 모르고. 제가 전도사 때 크게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약이 참 설교하기가 편하구나. 쉽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무식했던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의 모든 배경을 다 알아야 설교가 되는데 진짜 무식했던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근데 그 무식의 용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식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아는 다윗과 같은 무식함이어야 될 것입니다. 식사들을 안 하셨는지 아멘 소리가 적은데 우리의 무식은 유일한 그 다윗 왕의 하나님만 아는 무식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뉴 테스타먼트 시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미어지게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흐르게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늘 교만해서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참 재밌는 사실이 참 큰 좋은 건물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이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감사 예배를 지난주 수요일 이제 한참 공사를 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이 수요 예배라는 거를 오후까지 반각을 했던 겁니다. 아침까지 울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귀하게 쓰겠습니다. 과분합니다. 세종시에 이러한 곳이 생겼다는 게, 제 거가 생겼다는 게 정말 큰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오후 되니까 수요 예배지를 잊어버려요.
이래서 다윗 왕이 낮잠을 자다가 우리의 아내를 보고서 그렇게 음욕을 품고 그랬구나. 사울이 이래서 점쟁이를 찾아갔구나. 사람이 배불러지니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숙제를 하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이 예수님 이번 주에 전하십시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전하고요.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 전하십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이 한 주에 전하십시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감복의 은혜를 같이 누리자고, 이 행복하고 기쁜 은혜를 같이 누리자고 함께 전하십시다. 다른 거 다 세상 것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 내려 주십니다. 이렇게 전하십시다. 이 한 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안아주심에 영광을 올리나이다. 이 한 주 살아갈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사회에서 늘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